메시지 1번을 제가 간단히 좀 요약해 도움을 드리고 메시지 2를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1번은 세 개의 중점식 4개의 쌍이 있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3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예언의 책이고, 두 번째는 표징의 책, 사인, 세 번째는 결론의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론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결론에 대해서 이 개회하면 2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의 3가지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따른 3가지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 따른 3가지 결론은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결되는가, 그리고 구속받는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구속받는 우리들, 단체적으로는 교회의 최종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의 최종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에 대한 2가지 관점입니다. 아멘 되시죠? 마지막 또 하나의 3가지는 우리 형제님이 시간 때문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3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근거를 제가 도움을 드리면은 119를 기억하시면 돼요.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불나면 119 돌리시잖아요. 불날 때, 그러니까 불날 때 계시록 추구하시라고. 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현재 본 것들, 지금 본 것들이에요. 그게 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들, 그게 바로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 지금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3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더 자세히 교통하시게 되겠지만 7별, 다시 말하면 리빙 스타, 사한별, 이기는 자에 관한 이상이에요. 두 번째는 7금 등자인데 교회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교통하게 되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 3가지를 봤습니다. 이 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반모섬에서 이 3가지를 봤어요. 두 번째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뭘 봤어요? 지금 있는 것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7 금등자인들에 관한 현상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장차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항목도 2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그 분기점이 11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또 11개 장이 있어요. 그 1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4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까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개괄적으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가장 중요한 중점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장 중요한 이기는 자의 사내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메시지 형제님 교통한 내용을 시간은 제한되지 중점 많으시지 제가 좀 도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2개의 중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무슨 책이라고요? 예언의 책이고, 또 뭐야? 표징의 책이고, 그 다음에 결론의 책이다. 성남 세미나 갔다 와서 뭘 누리셨냐고 그러면 그냥 좋았어요만 오지 마시고 이 12개를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다이아몬드를요.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에 두 방면이 있어요. 세 가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 볼 때는 거기에 세 가지 중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우리, 하나는 사탄. 하나님에 관한 경륜의 최종 목표.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계시록에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속받은 우리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말하고 단체로는 교회에 대한 운명.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되는가? 구속받은 나는 장차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 사탄의 최종 운명 결론이 계시록에 있어요.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내용은 1장 19절에서 지금 본 것들, 현재 있는 것들, 그리고 장래 일어날 것.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19를 자주 돌리셔야 다이아를요. 자, 이제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유일하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계시. 유일하다는 말은 계시록에 있는 유일한, 계시록에만 있는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이라는 건 뭐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주님에 관한 계시가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죠. 요한 계시록에 있는 주님에 관한 계시가 궁극적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겁니다. 이 계시가 더해져야 주님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신약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약에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중심, 성경 전체의 초점, 포커스인 걸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초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초점이고 요한계시록 초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돼야 돼요. 사탄의 책략은 언제든지 수많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거기에 뭐 불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이 초점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은 다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형제님이 잘 강조해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아까 우리 형제님 잘 교통했듯이 수건 배를 벗겨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감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수건을 베일을 벗기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요? 계시로 알아야 돼요. 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는 사람들을 바꿔요. 계시는 위대한 많은 일들을 가져오는 하나의 능력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뭐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음 메시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 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시는 영 안에 있는 것이 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총명, 타고난 능력, 타고난 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이 계시와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 월요일 날 세미나 오시면서 기도하셔야 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계시가 눈이 열려, 휘장이 열려서 요한의 계시가 나의 계시가 돼야 돼요. 요한의 부담이 나의 부담이 돼야 돼요. 이 계시가 사도 요한처럼 감옥에서, 반모섬에서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계시와의 상관이 우리의 일생을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에 영향을 끼쳐요. 계시가 있다면, 이상을 보셨다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 봉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의 기능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봉사와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 이상의 계시가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사역이 변화가 없어요? 이상과 계시가 결핍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이상에 목말라야 돼요. 계시에 목말라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죄는 무슨 죄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죄인데 9장에 나오는 죄죠. 본다고 하는 죄입니다. 나는 이미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세미나에 나는 과거에 몇 번 들었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의 수건이 돼요. 본다고 하는 죄, 들었다고 하는 죄, 내가 라이프스 읽었다고 하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요. 오, 주 예수님 이번 기간 내내 내가 보지 못한 거, 내가 듣지 못한 거, 내가 만지지 못한 거, 내가 얻지 못한 거,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건 새롭게 전진하게 신사하게 더 깊이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이 계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계시의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남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었죠. 남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를 열어줘요? 내가 눈이 뜨야죠. 내가 눈이 열리지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역과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없는 백성은 잠언에 보시면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방자해야 한다는 말은 my way, 심지어는 뭐 흩어진다는 말이고 내 길을 가다는 말이고 심지어는 그 원문의 의미가 야생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많은 야생마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이분이 십자가를 아시는 분이야, 몸을 아는 분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야. 어떻게 교회 안에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통과하나? 그건 뭐예요? 방자행하는 겁니다. 이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생마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야생마 때문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아멘 드시죠? 혹시 물려 죽으신 적 없어요? 저도 죽이기도 하고 죽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계시의 중요성이에요. 저도 주님의 긍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이 계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특별한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가지 중점이 있어요. 7가지 중점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형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행정을 집행하는 그리스도. 세 번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네 번은 심판하는 그리스도. 다섯 번은 땅을 소유하고 땅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이 2가지 항목이 여기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혼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7가지가 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한 유일한 궁극적인 최종적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예표와 예언으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죠. 사복음서는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인간 생활을 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와 서신서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승천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만큼 주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그 광경, 거기서 주님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땅에 속한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더 전진해서 그분은 승천 안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어느 날 다시 오셔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을 소유해요. 이 땅에 주님이 갈망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을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중심성과 우주성, 그분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특별한 계시를 말한 겁니다. 자, 1과 양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무슨 글이 있어요? 성천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행정을 집행하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오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뭐예요? 심판하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여섯 번째는 뭐예요? 왕관에 다스리는 그리스도.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영원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일곱 가지만 아시고 가셔도 여기 오시면 보람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는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천 안에 그리스도. 이것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계시록 4장에서 보좌의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하나의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7일로 봉해졌습니다.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도 포함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 언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광경을 봤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와 이 인을 열고 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다 찾아봤지만 자격이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영안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시록 4장입니다. 5장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네 생물과 피조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분 어린 양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음성은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였지만 실제 본 건 뭐예요? 어린 양을 봤어요. 이건 다 한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어린 양이기도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바로 성천하신 후에 하나의 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천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좌 함께 앉아 계세요. 어떤 분으로 앉아 계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요? 두루마기를 열고 비밀을 계시해주고 비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한 놀라운 자격 있는 분이 계시거니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첫 번째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신분이 유다지파의 사자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오늘 인류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사탄의 문제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왕 중 왕으로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이기셨으니 이길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미 이기셨으니 이미 이기신 분인 걸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되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자가 어린 양. 그럼 매일매일 뭐예요? 우리는 뭐요? 이 뒤에 보면요, 거기에 우주적인 찬송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천사들이 뭐야?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할 근거가 있잖아요. 왜? 주님이 어린 양이시고 주님이 유다지파시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뭐요? 어린 양의 구속을 누리고 영원히 현혹 있는 피, 정결케 하는 피, 우리를 위해 영원히 말하는 피, 세력의 피, 임마누엘 피, 승리하는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사자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뭐예요? 사자 새끼들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점점점 사자의 생명을 누림으로 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박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그냥 모든 찬송 찬미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받기 합당한 내 주 소리 높여 찬양을 해야 돼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찬양하는 생활이 되고 찬양이 뭐 감옥의 문을 열고 찬양이 불가능한 간호로 바꾸고 찬양이 뭐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찬양이 뭐요? 사단의 입을 잠잠게 한다고요. 왜 사단이 말을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찬송을 안 해서 그래요. 어떤 형제가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몸으로 말하면 성대와 같아요. 성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성대. 그만큼 찬송을 잘 부른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이 말씀과 연결시킬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두 번 이겼으니가 있어요. 한 번은 계시록 여기에 5장에 나오는 유다지파가 이겼으니, 두 번째는 계시록 12장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으니, 5장에 이기신 것은 최초에 이기는 자, 인도하는 이긴 자, 유일무이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최초에 이기는 자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우리의 머리와 모든 것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요? 또 하나의 이기는 자, 사자들이 된 걸 말해요. 한마음을 주님이 성천 안에서 여전히 행정을 수행하시면 올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뭐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경륜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움직임 중에서 가장 위대한 the greatest move, 가장 위대한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사내아이가 유호된 다음에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 이 땅에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왕국 시대가 오고 절철 시대가 끝나고 갈망하는 시대가 오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오늘날 성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놀라운 일상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행정이죠. 행정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쨌든 뭐 간단히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행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번에 보면 중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A, B.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하늘들에서. 교회들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돌이켜가지고 봤는데 금등잔대의 상을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계시록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교회가 하락한 겁니다. 교회가 간증이 약해요.
교회 안에 많은 죄와 세상과 바벨론이 들어왔어요. 육체가 가득해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예수의 증거, 그러한 주님이 원하는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갔잖아요. 교회는 하락한 걸 말한 겁니다. 그때 요한이 본 이상은 뭐예요? 여전히 교회가 하락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본성에서 교회는 금등대인 걸 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요한이 놀라운 이상을 봤는데 한 분이 인자 같은 분이 긴 발에 닿는 긴 옷을 입으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을 봤어요. 근데 기묘하게 그분이 뭐예요? 가슴에 금띠를 떼었어요. 저는 아침에 나올 때 허리에 띠를 떼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가슴에 금띠를 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거니시는 모습이 경찰관 같지가 않아. 재판관 같지 않고 뭐예요? 그분은요 인자 같아요. 제가 시간상 이보다 충분히 교통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교회가 비록 하락해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아무도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듯이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락해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뜻하는 건 가슴을 사랑을 의미하고 금띠는 신성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본성을 말해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하고 썩고 부패하고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지만 디바인 신성한 사랑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 사랑으로 뭐예요? 교회를 거니시는 거예요. 묵양하는 겁니다. 인성 안에서 인자 같은 분이 신성한 사랑만이 아니고 대단히 달콤한 최고의 인간 미덕을 가지고 뭐예요? 이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교회 가운데 거니셔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제가 시간상 더 교통을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일장에서요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요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본 그런 이상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계시록 1장 후반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요 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입에서는 뭐야? 날카로운 검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에 하와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막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발은 풀로 연단한 노새와 같은 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엎드려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엎드려져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방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존재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일이라는 검이 돼가지고 히브리 4장에 나왔듯이 영광을 찔러 쪼개가지고 전에 내가 몰랐던 거 마음에 숨은 동기와 일들 다 빛 가운데 벌거벗은 것 같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자복하고 통일한 그런 적이 없냐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 돌보시는 주님을 말해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기에 주님이 7별을 붙잡고 계세요. 7별,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진정한 이기는 자들은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거니시면서 성도의 상태를 살피고 종보기도 하고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엎드려진 거, 자기가 비폰 거, 자기가 치료받은 것들 검이 먼저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먼저 쪼개고 그런 다음에 뭐야? 성도를 묵양하는 겁니다. 이 성 안에서 재판같이 하지 마시고 법정같이 하지 마시고 신성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소중히 품고 마치 요한복음 8장에 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목양했듯이 우주 가운데 정죄할 자기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물이지만 그분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볼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이 없습니까?
그런 성도에 없냐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소중히 품고 나도 너를 정죄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여전히 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어쨌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하늘들에서 여전히 이제 아까 우리 형제교 또한 거기에 많은 천안을 통해서 하늘들에서 많은 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면 계시록은 또 하나의 책, 심판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하늘에서 심판을 집행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돌보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2번의 비의 근거는 여기에 관련 근거 계시록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은 그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받아요. 두루마리가 아버지에서 어린 양으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부터 뭐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행정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행정가가 있어요. 교회 안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분이 계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번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건 뭐죠?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시고 비번은 뭐예요? 구름에서 공개적으로. 물론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재림이 뭐예요? 보다 더 자세히 특별히 뭐예요? 두 방면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재림은 두 방면이 있다. 많은 사람을 알듯이 예언할 주님이 한순간에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 부분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재림, 공개적인 재림이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은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공개적인 재림은 번개같이 오셔요. 비밀스러운 재림은 주님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듯이 구름을 입고 오셔요. 구름 안에 쌓여서 오시는 겁니다. 공개적인 재림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은 주님이 새벽별같이 오셔요. 공개적인 재림은 주님이 해로 오시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은 그날과 그 시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천사들도 아들에게도 주님이 감춰둔 겁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재림은 대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강림하시고 어쨌든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해서 또 한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점심시간에 어쨌든 유선이슬 리 형제님 요한계시록의 그 저자인 그 형제님께 직접 들으시면 더 많은 공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를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언제 시험 보는 걸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 보는 걸 별로 주의 안 한다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항상 언제 시험 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을 잘 누리시고 신랑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로 잘 잔장되고 성숙되면 뭐야? anytime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뭐죠? 심판한 그리스도. 심판은 여기 보면은 모든 세상에 그리고 큰 바벨론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여기에 네 가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서 4번의 A의 1번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를 심판하신다. 그 제가 조금 더 두 가지를 보강하면 그런 겁니다. 첫째는 교회를 심판하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네 번째는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게 악한 삼일성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 여기 하나에 빠져있지만 죽어있는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해.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뭐예요? 오셔서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데 먼저 뭐예요? 교회를 심판해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될 계시록 2장 3장에 보는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지배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심판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부분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네요. 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미련한 거, 낡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뭐 이세벨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뭐 니골라의 가르침,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존재를 심판으로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돼요? 이제 2, 3장이죠. 2, 3장에서부터요. 이제 그대로 2, 3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4장부터 계속해서 16장까지는 이 세상을 심판해요. 자, 이 세상을 주님이 다 초자연적인 재난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이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투자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세상은 사탄의 체계잖아요. 세상은 사탄의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먹어보는 우리 안에 애굽이 나,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나가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경건하고 주일날 집회를 참석하지만 끝나고 나면 뭐요? 또 하나의 세상에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저씨구 착하고 골프 치러 가시고 뭐 쇼핑 가고 여러분 얼마나 안에 세상으로 절여진지 몰라요. 나일강물을 마시면 피가 드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있는 활력이 생명에 부족한 원인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마지막 이제 17장 18장으로 가요. 17장 18장은 두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나와 17장은 종교적인 심판을 바벨론을 심판하고 18장은 물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죠. 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바벨론이 있고 신약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 바벨론 이건 음녀입니다. 음녀들의 음요. 이 죄는 하나님에게 사무친 죄. 왜 이 죄가 사무친 지 아세요? 이거는 자기가 신분시여 가장하는 겁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어요. 치장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가정은 그들이 가등해요. 어떤 여인이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간단하.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요 이건 가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안에는 뭐 다른 걸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음녀의 원칙이에요. 이게 음녀의 어미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바벨론이 완전히 불태워버린 다음에 19장에 뭐가 나와요? 19장에서요 어린 양의 혼인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 혼인 결혼은 이기는 신부만 결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18장을 가고 싶으시죠? 주님 오실 때 결혼하고 싶어요? 아멘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약혼했고 지금은 계속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오늘 우리는 뭐 주님과 결혼하셔야 돼. 근데 결혼하시려면 바벨론을 먼저 심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물론 주님은 모든 큰 바벨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큰 집,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큰 집, 그리고 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모시의 타락한 바벨론적인 종교적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에게 다 불태워버려.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심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바벨론 원칙은 제가 시간상 다 교통 못하지만 바벨론 원칙은 벽돌의 원칙이에요. 성전은 돌로 건축되는 겁니다. 벽돌은 뭐요? 흙을 가지고 구웠어요. 그 안에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하실 때 목양할 때 교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벽돌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벽돌로 건축을 했어요. 상미하면 부활 상미하면 그 영이 아닌 의문에 속한 것들 낡은 것들 빌려온 것들 머리로 쥐어 다른 것들 서당계 10년이면 아니 서당계 3년이지 서당계 3년이면 폐포리잖아요. 그 교회생활 몇 년 하면은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다 잘해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벽돌일 수가 있다. 어쨌든 다 또 바벨론 원칙은 뭐예요? 혼합이에요. 섞여 있는 겁니다. 신성과 속등에 섞여 있어요. 척하는 겁니다. 가장하는 거죠.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심판한 것은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겉으로는 뭐야? 여러 가지 많은 경건한 걸 꾸몄죠. 이마에, 자나, 뭐 소매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어쨌든 간에 썩은 뼈가 있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오, 주 예수님, 내 안에 바벨론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바벨론의 심판함으로 우리도 그날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오늘 이 집회에 오신 분들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잔치가 있어. 복음잔치가 있고 결혼잔치가 있다고요. 복음잔치에 참여해도 그 결혼잔치 참여하시려면 바벨론 많이 처리하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이제 시간 때문에. 자, 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 왕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에 계시록 10장에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는 겁니다. 바다와 땅이 땅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온 땅은 어느 날 주님께 돌아갑니다. 대한민국도 주님의 나라가 돼요. 북한도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다 주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초기를 갈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아멘 되시죠?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가서 땅을 대들시길 바라고 이 땅에 모여 전례 없는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땅의 모든 물법, 불법과 죄와 사망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장. 그죠?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성과 우주성이 돼요. 새 예루살렘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등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인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추고 이 빛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중심과 내용, 생명, 남은 생명수 모든 것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길, 우리의 취미, 우리의 언어, 에브리싱에서 계획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미리 맛보고 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음부가 없고 사망 없고 죄가 없고 바벨론이 없고 마음 상하는 게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4대 폭력도 없고 미투도 없고 나투도 없고 모든 게 사라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분이 신천지야. 오늘 우리 신천지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궁극적이고 뛰어난 계시를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